네, 오늘은 열왕기상 1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오늘 읽은 본문은 여로보암 집안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이 솔로몬의 이 뒤를 이은 이 르호보암 왕이 즉위한 후에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다윗 왕조를 등지고 세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왕국이 이 갈라져서 세워진 그 배경이 앞서서 열왕기상 11장에 거슬러 올라가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하셨고요. 또 11장 11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이 다윗의 통일 왕국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참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그 인생의 말년에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셔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솔로몬을 평생토록 대적한 이방인 원수 두 왕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그 다음 차례로 여로보암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사실상 솔로몬의 원수인 셈이에요. 또 1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그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노세 대장장이 히람도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이 과부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찾아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과부의 아들들 특집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로 뭐 과부의 아들을 제가 막 눈 씻으면서 성경에서 찾아서 한 건 아니고 말씀을 읽다가 이 마음이 머물러서 이 본문을 정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요, 이 몰락한 집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가난한 집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 그가 솔로몬의 눈에 띄었는데 이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라고 또한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서 과부의 아들로 비록 배경은 보잘것없지만 이 솔로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을 향한 긍휼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 긍휼이 넘치는 이 솔로몬답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고 또 부지런하게 자기 일을 맡아서 할 줄 아는 이 청년 여로보암을 선택해서 밀어주었던 겁니다. 여로보암이 속한 에브라임은 므낫세 지파와 형제 지파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요셉 지파라고 또 부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잘 듣게 되는 세겜, 실로, 베델, 무깃도와 같은 곳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이 받은 영역, 이 땅 속에 이 속한 지역들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이렇게 보시는데 민수기 인구 조사에서는요, 요셉 지파 두 지파의 합이 유다 지파와 비등비등할 정도로 인구수로만 따져도 1, 2등을 다투는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고요. 또 이 두 지파가 분배받은 땅도 보시면 비교적 굉장히 넓은 이 땅을 넓고 비옥한 땅을 분배받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보신 말씀에 요셉 지파를 감독하는 인물로 여로보암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AI로 사진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그런 여로보암을 왕으로 찍은 사람이 이 선지자 아히야입니다. 솔로몬 앞에서 여로보암이 물러나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자기가 입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그 찢은 12조각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한테 주면서 12지파 중 10지파가 그를 따를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 여로보암은 이때
이 애굽에 도망쳐서 이 망명해서 도망자 신세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아히야에게 이 주어진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 즉위를 한 후에 실정을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이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그 고단한 노역을 좀 줄여달라고 했을 때 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같이 자라난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실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를 포함한 10지파가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선출해서 세우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애굽에서 불러 귀환시킨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부의 아들인데 인생이 참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일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법도 한데 여로보암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 남왕국인 이 예루살렘 수도에 있는 성전에 자기 나라 백성, 북왕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자꾸 가니까 언젠가는 이 남왕국의 왕인 르호보암에게 내 백성들의 인기를 다 빼앗기겠다 싶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이 제단에 분향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종교를 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행한 이 일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다윗의 길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여로보암의 죄로 남습니다.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낙인으로 북왕국이 망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언급하셨던 여로보암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참 악한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악함의 문제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이었더라면 솔로몬이 보고서 중용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10지파의 열렬한 성원으로 르호보암을 대신할 그 10지파의 왕과 대표자로 선출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사람은 참 좋았을 것이에요. 착하고 바르고 부지런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살필 줄 알고 또 의로웠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보다는 더 나은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제치고 10지파가 자신들의 왕으로 세운 것이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을 악하다 하십니다. 자기 열심으로 가득했던 여로보암의 삶의 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사건을 주셨는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아들인 아비야를 병들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절인데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청하건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정의 대소사는 보통 아버지들이 챙기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왕자가 아플 때에는 이 왕이 발벗고 나서는 게 맞죠. 그런데 왕이 아내에게 청하건대라고 합니다. 이 청하건대라는 표현의 히브리어는 제발, 이 하나님께 탄원할 때 쓰는 이 표현이 쓰였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라는 뉘앙스가 담긴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 선조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지파를 막론하고 아무나 이 제사장으로 삼기까지 하면서 종교를 하나 만들어낸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사건 앞에서는 주저앉아서 아내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아내에게 말할 때 3가지 주어가 쓰였어요. 일어나 변장하여 실로로 가라. 이 3 표현이 나옵니다. 실로는 과거에 이 사무엘이 자라났던 성소가 있는 곳이죠. 다윗이 이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먹기 이전에 실로는 성소로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그곳에 순례를 가던 예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 아히야가 살고 있던 곳입니다. 아히야는 실로의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거길 갈 때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갈 때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여로보암의 정말 진정한 사람됨이 이 2절에서 다 드러납니다. 아들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의도였다면,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고난이라고 이것을 받아들였다면 가장 먼저 그 앞에서 뭘 했겠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밧세바와의 외도에서 낳은 아기가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면서 밤새 땅에 엎드려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기를 살려주실까 하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사건 앞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어요. 내 죄를 자복하고 엎드리는 일이었죠.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일은 여로보암이 행한 이 죄악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바라신 것은 아히야가 처음에 자신의 옷 조각을 찢어서 건넸을 때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며 전했던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운 것 같이 여로보암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과부의 아들에 그저 부지런히 사는 것밖에는 능력이 없어 보이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그 집안을 세운 것 같이 나와 내 후손들의 삶을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을 세워서 나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마만큼 후대를 하신 겁니다. 내가 다윗의 집만큼, 다윗의 집처럼 너의 집을 세우겠다 하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말씀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히야는 내가 왕이 될 거라고 말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에게 아내를 보내서 10지파의 대표자이면서 통치자가 들려보낸 게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한없이 인색하고 자신이 만들어낸 종교는 금을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기까지 하는 열심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의 정치적 신념과 정치적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울 정도의 이 마음이 있었으면서 자기 아들을 정말로 살리고픈 그 마음이 있었으면 선지자에게 찾아갈 때 떡, 과자, 꿀 한 병 말고도 챙겨 보낼 만한 게 사실 더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색한 여로보암의 이 마음에는 얘기는 한번 드러나 보자, 그런데 귀를 기울이진 않겠다 하는 태도가 깔려 있었을 겁니다. 행여 왕이 실로의 선지자를 찾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다는 소문이 들릴까 봐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냈습니다. 도움을 구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 언약을 아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길이길이 남도록 악한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의 언약을 저버리고 왕으로 세워진 자기 삶과 자기 지혜에만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집에서 자라나 부지런히 살면서 자기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고 거기에서 또 핍박받는 도망자가 되어서 살다가 정치적으로 성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어도, 인생 승리의 자서전을 써내려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삶의 이야기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북이스라엘의 시조였던 여로보암의 왕조는 여로보암이 죽은 뒤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쿠데타로 엎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야히야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히야에게 물어 들은 답은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그런데 이때 죽은 슬픈 이 왕자의 짧은 생애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 놓으셨어요. 오늘 읽은 열왕기상 14장 13절인데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병들어 죽어가는 이 어린 왕자 아비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좋았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그 뜻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거창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하나님이 후대해 주셨어요. 여로보암에게 젊은 날 말씀하시고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하시려고, 여로보암을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보석 같은 아이는 병으로 허무한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아히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죽음이 온 이스라엘의 애도와 사랑을 담은 슬픔이 될 것이고,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가문의 모두가 거름더미처럼 쓸려가는 심판을 당하는 중에 이 아이만은 유일하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존귀함을 받는 장래를 치르는 그 은혜를 받을 거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왕자의 작은 믿음을 기억에 담아 놓으시고 아이의 짧은 삶을 후대해 주신 겁니다. 여로보암이 실패한 신앙의 이야기를 자기 인생에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고 이 아이의 짧은 삶을 주 안에서 살다가 병들어서 일찍 죽은 거예요. 그 왕자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참 귀한 질그릇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비야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도 여로보암은 계속 살아갑니다. 북이스라엘 왕위에서 22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남유다와 끝없는 전쟁을 치릅니다. 진정한 솔로몬의 원수가 되어서 솔로몬의 아들 손자와 더불어서 자기가 왕으로 세워진 동안에는 계속해서 남유다와 싸웁니다. 이기고 또 이기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내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금송아지 제단 우상을 세우고, 또 다윗의 가문의 원수가 되어서 다윗의 집처럼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언약에는 귀를 닫고서 다윗 가문의 원수가 되어 경쟁하고 싸우는 일을 자신의 왕된 사명을 삼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싸웠어도, 그렇게 열심을 내며 살았어도 여로보암에게 남은 것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낙인 하나였습니다. 실로로 가라고 아내에게 간곡히 부탁을 할 적에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을 병을 나의 죄 때문인 것으로 여기면서 여로보암이 회개하였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떠올리고 회개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왕조를 얼마나 복 주셨겠습니까? 남유다 왕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다윗의 길을 지키지 못하고 했어도 남유다의 왕조는 그 망하는 순간까지 다윗의 왕조가 그쳐지질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로 물든 그 왕조들이 세워지고 또 이어지면서 대대로 쿠데타, 내전, 바알 숭배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단 한 명, 여로보암의 아들만이 여로보암에게 실로로 가라라게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지난 말씀 사경회 때 송민호 목사님께서 첫날에 참 후회가 되는 일이 자녀들 중에 목회자 아니면 사역하는 한 사람이 나오지 않은 일이라고 첫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믿음 생활을 잘하고 또 예수 안에서 살고 있지만 참 후회되는 일이 사역자가 나오지 않은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참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 헌신된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게 얼마나 좋고 영광스러운데 정작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향해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이 말씀을 해 주셨죠. 여로보암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과부의 아들이었고 비록 버림받은 왕이었다고 불행한 사람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다윗의 언약과 맞먹는 큰 언약과 약속을 받았고 본인이 그렇게 지겹도록 회피했던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그 아들이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인생에 실로로 다시 되돌아갈, 말씀으로 되돌아갈 마지막 회개의 기회까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복도 저 복도 여로보암이 다 발로 뻥뻥 차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주님께서 참 후대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살면서는 주 예수 안에 있는 회개의 믿음을 전하다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의 이 시조 여로보암 왕보다 더 빛나는 이름은 하나님이 후대하신 그 아들 아비야의 이름입니다. 이 열왕기상을 읽어보다가 아비야에게 마음이 참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에도 여로보암의 열심보다 더 빛나는 그 아들 아비야의 짧은 삶이 우리가 더 따라가야 마땅한 믿음의 발자국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돌같은 마음에 찍힌 고난의 자국을 따라 실로로 가자 하는 회개의 선명한 메시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믿지 않는 그 한 사람에게, 내 가족, 배우자 혹은 자녀, 후손들에게 이 짧은 믿음의 삶, 연약한 삶을 통하여서도 전해지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